오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15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지난주 이어서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열방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됨을 고백하며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열방에 긍휼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자원봉사자와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시며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영덕읍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지만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어 말씀으로 세워 주옵시고 부스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를 성령님 붙들어 주시어 모든 성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직장, 생업, 사업터에 재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태국을 섬기는 백승민, 이수미 선교사님과 태국을 지켜 주옵소서. 태국이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많은 확진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가족을 잃고 고통받는 유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옵시며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도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시련과 아픔을 통해 태국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선교사님의 사역에 큰 위로와 권능을 주옵소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을 드리겠습니다. 주 정령 사셨네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박성택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부활로 이끄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려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자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큰 능력과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코로나로 인하여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며 각 처소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영덕읍교회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음 주신 예수님,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거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큰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가정과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사랑과 은혜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았음을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찬양 대원으로 생각하면서 찬송가 16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살활. 그래서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도 부활절, 우리가 다시 살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께서라는 이 단어입니다. 10절 되는 이 본문 안에 예수께서라는 이 표현이 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오늘 말씀에 주어가 되면서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과정도 결론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2번이나 표현됩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 집에 삭개오에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은 이 자리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에 왜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교인들의 가정에 왜 오십니까? 이유가 있으십니다.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여리고에 오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오시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또 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가신 것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누구의 집에 이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이르신 것을 구원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구원은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신 것이 삭개오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은 예수께서 내게 오심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나의 구원입니다. 가정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오심이 우리 가정의 구원이 되겠지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구원의 선포라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집에 구원이 이루어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께서 이 집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시면 되는데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십니다. 그냥 가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길래 여리고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여리고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부분에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는 그 길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나무가 있는 그리로 지나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지나가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지나가셔도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십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의 결과가 9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계시는 것이 삭개오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나의 구원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구원은 오늘의 일입니다. 내일의 일이 아니고 다음의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한평 강도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집으로 삼아서 나와 함께 유하여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은 예수님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구원은 삭개오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삭개오의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원하기 전에, 우리가 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유하여 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2000년 전에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구원을 다 이루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구원은 우리의 원함이기 전에 예수님의 원함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하심이 바로 모든 사람의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것,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예수님의 원하심이고 성령님의 원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삭개오가 원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구원을 원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원하면, 즉 예수님을 원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언제 주십니까?
오늘 주십니다. 지금 주십니다. 즐겁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언제? 영접하는 지금, 영접하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주소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을 주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예수께서 내게 유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더불어서 먹고 함께 생활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영접하는 지금 오늘 얻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믿었는데 내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접했는데 죽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접하는 그 시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오늘 얻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그날 얻는 것이 영생이고 오늘 우리의 영혼의 주소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을 얻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그 부활 자체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승리의 날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사실,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그 죽음에서부터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부활의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날,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날, 죽음의 종로로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날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죄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는 그 은혜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와 이 구원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오늘이 삭개오에게 구원의 날이고 죽음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죽음에 매여서 살 이유가 없는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멘.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삭개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삭개오, 구원받은 삭개오는 앞으로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서는 삶을 삽니다. 지금까지는 주인 없이 굳이 주인이 있었다면 죄가 구원이겠죠. 혼자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오늘부터 삭개오는 늘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맡깁니다. 이렇게 맡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제를 목적으로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왜냐?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기쁨을 소유를 나누어 주는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소유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소유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현재와 미래의 삶이 됩니다. 삭개오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과거를 해결받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과거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빼앗는 삶을 살았던 것이 과거입니다. 세리장으로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오늘부터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어렵게 하면서 내가 잘 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이고 새로운 삶의 모습인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맞추어서 살아가는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히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하시는 곳이면은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나 그곳은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이라는 말은 오이코스입니다. 집, 거처, 궁전, 침실 또는 가족, 종족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성소, 성전, 하나님의 집 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하시는 삭개오의 집은 예수님이 유하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삭개오와 그 집은 성전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왔으니 삭개오도 성전이에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면은 그 집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서 기도를 쉬신 날이 없었습니다. 기도가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잡히시기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은 삶이 예배이며 그리고 기도가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예배와 기도가 있는 그런 성전으로서 살았어요.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유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삭개오는 성전이 된 것이죠. 그의 집도 성전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두 가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번제가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분향단에 늘 향을 사릅니다.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성전된 삭개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전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는 늘 불을 끄뜨리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불을 끄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전인 것처럼 성전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로 예수님이 영으로 유하시는 성전입니까? 그렇다면 항상 드리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집이 예수님이 유하시는 성전입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도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든 또는 두세 사람의 가족이 모였던 숫자와 관계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0년에 부활되어야 할 것이 저는 가정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유하시는 우리와 우리 집이라면은 우리 집에도 우리 가정에도 가정 예배가
부활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유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은 우리 몸을, 우리 집을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성전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와 우리 가정이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유하고자 하는 집은 천국에 있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짜 삭개오와 함께 유하시고자 하는 원하고 원하는 집은 삭개오의 집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다락방 설교를 하실 때에 그 시작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를, 내 가정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유하시는 집으로 내어드리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나 있는 곳에 삭개오도 있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는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예수님의 초청으로 그곳에 있게 되는 이 큰 영광을 우리는 분명히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늘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내 몸이, 내 집이 예수님이 유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으로서 항상 드리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적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대변혁이든 대환란이든 예수님이 나와 내 집에 유하시면 그 상태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는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19가 퇴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정착이 되면은 이 가정 예배가 정착되는 이 대변혁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모여서 드리는 예배 중요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일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는 모여서 분명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대변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대환란이 오든 어떤 환경이 오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분명히 지금처럼 그럴 때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든 안 오든 대변혁, 대환란이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의 집을, 가정 예배가 정착되어서 모여서도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도 예배 드리고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예수님이 유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대변혁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가장 안전한 예수님이 유하시는 가장 안전한 성전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유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와 기도가 있고 주님과의 깊은 교통이 있는 이런 성전을 이루고 성전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교인들의 모든 가정 속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171장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을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기억합니다. 나와 우리 집은 예수님이 유하시는 성전입니까? 그리고 나와 우리 집은 예수님 앞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전입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소유의 가치가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가정 예배가 정착되는 변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신 것은,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에 이르신 것은, 그리고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위를 쳐다보신 것은, 그리고 그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를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았어.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았어. 구원 얻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도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집이 예수님이 유하시는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성전으로 세워지고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 시간, 물질, 건강, 기술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19가 분명히 이제 종식됨을 선언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해서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확진자들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주 예수여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부터 극복하고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과 승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였던 예물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특별히 부활 감사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신령한 것을 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소유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에 더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인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에, 직장에, 생업에, 사업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신 복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덕 지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4.15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참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만세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구원 얻은 자로, 성전된 자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더 귀하게 사용하며 나와 우리 집이 성전으로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특별히 가정 예배가 정착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 그 가정, 가족, 직장, 생업, 사업과 영덕 지역과 대한민국과 모든 선교사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는 모든 나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셨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함께 하지 못한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안타까운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부활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사는 함께 하지 못하고 부활절 선물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구역을 통해서 전달이 될 텐데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힘내서 또 다시 이렇게 만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섬겨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별한 광고는 공지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